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간절히 갈구하며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년 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아주 반갑고 보시는 분들마다 저보고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마스크 덕분입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나이 든 것도 안 보이고 주름진 것도 안 보이고 아주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2년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참 많은 상황들이 변해서 선교지에서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침례교 신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학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신학교의 그 모토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전인격적인 훈련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반쪽짜리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전달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전 수업만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일자가 이제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1년 더 연장 교육하는 것을 교회들이 이제 허락을 받고 원래 2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3년간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덜고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이 인구는 1,700만, 1,800만도 채 되지 않지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벌금을 무는 그런 제재가 된 공간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대부분 버스를 타도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숨쉬기가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2,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매일 2,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중증이라서 그 검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이게 양성으로 밝혀진 거고, 그냥 조금 몸살 기운이 있거나 이게 좀 집에서 경증으로 이렇게 견뎌내겠다 싶은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걸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기는 9월부터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그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9월달 그 대면 수업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해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카자흐에서는 아직까지 그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금 교회에서 이런 개인적인 종교 활동, 그러니까 15분, 20분의 기도 시간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작년 3월부터 사실은 1년 이상, 그러니까 그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짜 1년 만에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1년 이상.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조그만 교회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항공편이 폐쇄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나오지도 못했고, 거기서 또 신학교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고 제가 못 나왔는데 3월 달부터 그때 모든 이제 도시가 폐쇄가 되면서 모든 이제 종교 모임이나 이제 집단 모임 하는 것들이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 목장 모임이나 성경 모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 오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주 동안 격리를 했잖아요. 근데 격리하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이제 그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조차도 사실은 2주 동안은 못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들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까. 그래서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흔들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익숙해져 있던 이런 환경에서 내 이 뜨거움을 맛볼 수 있었을까? 이거 없이도 깨달았다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바라는 우리 범일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양도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무리 여호수아가 옆에서 모세 옆에서 보고 따르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랐던 행동 대장 같은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역할에서 변해서 이제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따르기만 하고 명령만 하시면 내가 행하기만 하는, 그걸로 충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해야 되는 사람.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많이 두렵고 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대를 지낼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사람 중에 하나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앞이 캄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다음 발자국은 어디로 내디뎌야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하실까? 라는 질문도 들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내일도 알지 못하고 한 달 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가진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재작년 12월만 해도 2년 후의 삶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2년 후의 삶, 아니면 내년 삶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도 내일, 한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모세가 리더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다. 그래서 해야 될 것, 바라봐야 할 목표와 그 목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비전이 아니라 이제 너의 비전이다. 너의 소명이다.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될 때는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먼저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소명만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 그러니 뭐만 하면 된다? 밟기만 하면 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잃은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뒤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이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다른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주시는데 평생 동안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너를 넘어뜨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너는 힘센 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이해가 안 될까 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얘기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하셨는지 여호수아는 잘 보고 그렇게 40년 이상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가 본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모세를 통해서 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던 그 일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하고 싶다. 너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강한 자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강한 자가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 자신 없어 하는 거 그거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6절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룰 거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만 하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만 하면 내가 이룰 거야. 근데 뭘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맹세한 것을,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참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순간순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신다면 내일의 삶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왜? 어제 그리고 1년 전에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내일의 삶, 1년 후의 삶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로 그치지 않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기도 힘든데 오직 강하고 또 극히 담대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얘기해 줬는데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진 삶이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대에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도 사람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지 않느냐 하면, 그 존재 자체도 믿지 않느냐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그리고 거짓되고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신을 안 맞겠대요. 그래서 왜 백신을 안 맞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백신을 맞으면 DNA 조작을 해서 그 위에 어떤 그 최고 통치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그걸 유전자 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놀라운 기술이 사실은 그럴 수도 있냐고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자기 봤다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실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까? 그거를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언어도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지 않을 텐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요? 그러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음모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여론을 조성한 거다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다른 정보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게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참 많은 정보와 이게 좋다 하더라, 저게 좋다 하더라, 이걸 먹어야 낫는다더라, 그리고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된다더라, 이런 부작용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듣다 보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더 겁이 나고 이거 맞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에 더 많이 떨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맞고 죽어도 천국 가고 안 죽으면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운 건 별로 없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를 위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애가 없어서 그렇대요. 식구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 세상에 미련이 없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잘 깨닫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과 그 약속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율법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탄한 길과 형통함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형통함과 평탄한 길이 너무 세상적인 평탄함과 그 형통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형통과 평탄함이 있다는. 세상적인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 먼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뭘 하라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제가 한국에 있더니 트로트 열풍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텔레비전을 뭘 이렇게 조금 보면 막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막 트로트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기이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트로트가 이렇게 열풍이 됐을까?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막 트로트를 부르는데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걸 좀 잘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탁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두두둑 트로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얼마나 쟤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저렇게 무슨 단어만 얘기해도 딱 그 단어가 나오는 트로트 막 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 보면 얼만큼 말씀 훈련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될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제가 군대는 안 가봤지만 논산 훈련원에 가면 이렇게 툭 찌르면 뭐 훈련 몇 번 누구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저 자신 자체도 그걸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억력은 점점 쇠퇴해지고 참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 서글프다. 좀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때마다 성경을 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어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 몸이 푹 그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절어 있다면 정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9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강하고 담대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너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참 불안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내일이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지금 사업이 어려워? 지금 가정이 어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일 일이 걱정이 되냐? 아니, 네가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형통하고 평탄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야, 모세의 일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두렵고 떨려요. 나는 겁이 많아요. 나는 걱정이 돼요. 아니,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땅을 줄 것이다. 이미 주었다. 밟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미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잃었고 지금 너무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고 내 가게가 이윤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마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말씀 가운데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 그러면 모세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걱정하고 여호수아 수준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거로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이고 평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